아, 모든 것을 시작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선물과 같은 단 한 번의 시간을 살다가 어, 그리고 이 땅을 또 그 누군가처럼 똑같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 우리 전도서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족함 없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가져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던 사람이 바로 전도서 기자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살아본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이 젊은 날이 다 가기 전에, 너희들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창조주이다. 내 인생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건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서 우리 줄을 서서 씁시다. 그럼 10,000원이 없는데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또 막 비싼 거 먹고, 또 막, 그렇잖아요. 비싼 거 사고. 우리 줄에서 헌금합시다, 성교합시다. 그러면 돈 없는데요. 막 이러고. 여러분, 30,000원이 없어서 MT를 못 간다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저는 마음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30,000원 없습니다. 그러놓고 30,000원짜리 고기 먹는 것도 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덮어두었던 질문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많이 가진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왜 힘을 가지고 인기를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자꾸 피해 다녔는데,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시간.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그 표현을 쓰는 거야. 네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에 너에게 생명 주신 분, 너를 창조하신 그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노년기를 주시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전에는 하고 싶은 거 했고 가고 싶은 곳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그 현실의 직면에 있는 우리 인생의 노년기를 주시는 이유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이 질문 앞에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서보라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면서 던지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야, 인생 뭐 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끝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해 인생. 근데 여러분, 그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니까요. 와요. 여러분, 이거는 특정한 누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기도 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를 누가 썼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모세. 성이 뭐예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오경. 5개니까 4경은 아닐 거 아니에요. 5경입니다. 모세오경.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언제 창세기를 썼을까요? 모세가 언제 창세기를 썼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40년간, 남은 인생의 40년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주했던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기록한 사람은 모세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 했던 1차 수신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 10년, 20년, 50년, 100년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는 왜 노예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근데 여기 익숙해지고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태어나 보니까 내가 노예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노예였고 우리 할아버지는 노예였고, 그냥 그것이 나의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삶의 영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는 노예였거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면서 사는 게 그냥 마땅하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그게 당연한 거야. 왜라고 질문하지 마. 원래 그래.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 있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뭔 죄입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노예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그 거친 폭언들을 들어가면서 아침 일어나면 또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 땀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나는 왜 매일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부림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 고민도 깊이 할 수 없는, 왜? 아침 되면 또다시 뭐 해야 되니까, 또 노예처럼 일해야 되니까. 역사가 의하면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 수만큼 우상들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초이스해서 섬겼어요. 뭐 하늘에 있는 뭐 궁창, 뭐 해, 달, 별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짐승들, 생명체들, 뭐 파리, 개구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메뚜기, 뭐 나일강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신성시 여겼었거든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었습니다. 그것 속에서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필요한 신을 초이스해서 섬겼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조상적부터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이 야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 없죠. 당연하죠. 만약에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야, 내가 무슨 노예될 일 있냐? 여러분, 애굽 사람이 보더라도 저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은 인기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내 인기를 유지시켜주고 나의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신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런 신의, 그들이 요구하는 그 신의 계열에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참 묘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문제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성공시켜 줄 거예요. 결혼시켜 줄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님 어려움 해결해 줄 겁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430년 동안 당신이 믿는, 당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능했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다지 매력 있는 신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 내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모세가 찾아왔을 때 이 바로와 독대하고 돌아오는 이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다 당황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을 거 생각하거든요. 왜 이제 오는데? 올 거면 좀 빨리 오든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었는데, 요셉 때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들어왔다. 요셉의 보호를 통해서 이 땅에서 번창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이 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얘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을 찾으러 오실 것이다.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 집사님 인내하십시오. 자매님, 형제님, 우리 인내하면서 기다립시다. 목사님 인내했는데요? 얼마나요? 한 3일 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기본이 인내가 20년, 30년, 50년, 400년, 100년 단위. 빨리 와줘야 되잖아요. 빨리 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유행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더 늦으면 안 돼. 더 늦으면 안 돼. 제발. 그렇죠? 더 늦어지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늦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때에 안 올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만할래, 안 할래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해라, 이제 가자. 우리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샜다라고 그래. 김샜다고. 마음 다 사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그 소망 다 뒤로 하고 다 시들어 버렸는데 이제서 430년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온 거예요. 기쁨? 아니요. 이제 우리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설레임? 아니요. 왜? 왜 이제 와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익숙해졌는데 왜 오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도 조금만 힘들면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다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처음에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 독대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여기는 히브리 민족들 보내주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것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해, 이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울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유를 주려고 모세가 왔는데 모세가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거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 먹고 살만한 떡 주면 그냥 그걸로 또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평범하고 익숙했던 내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린 거야. 저는 익숙함이 참 무서운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것이 옳은 건 알겠는데, 그걸 깨트리고 일어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노예로서. 근데 여러분, 그들의 원함, 그들의 간절함, 혹은 그들의 불만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 밑에 와 있어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이제 자유의 몸이다 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왜 가야 돼? 여기 그래도 우리 집 다 있는데? 허름한 집이지만 우리 누울 침대 있는데?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왔는데 광야는 집이 없어요. 광야는 등 베기는 곳에서 잠자는 텐트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불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 간절함이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면 적어도 애굽에서의 삶보다는 더 괜찮은 삶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 줘야 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대로 예수 믿었으면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돼야 되잖아요. 더 먹고 살아져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는 그 노예 생활보다도 더 못했다고요. 노예가 나요? 거지가 나요? 다시 한번요. 노예가 나요? 거지가 나요? 그럼 노예가 낫지 않아요? 그래요. 거지, 광야에 산 거지떼들이 돼버렸어, 갑자기. 열심히 일하면 그런 노동의 대가로 먹을 거라도 줬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와 같은, 때꿈을 꾸죽꾸죽 깨가지고 물도 없이 세수도 못하는 곳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 힘든 시간, 이 힘든 환경 언제 끝나지?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막상 나와보니 애굽도 나쁘지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 뭐야,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예수 안 믿을 때의 삶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교회 가고부터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네? 안 맞나? 교회 다니기 전에 편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왜 이렇게 뭘 하지 마라, 해라, 이게 많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준비된 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냥 한꺼번에 지금 히브리 민족 여격이 붙어라 그러고 다 나와 있는 거야. 그 속에서 여러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한 그 민족들, 한평생 우리는 노예였고 노예로 생활했던 우리,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이유는 달지 마, 이유도 묻지 마.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세계관에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왜 애굽에서 나왔지? 우리는 왜 지금 이 불편한 곳에 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나는 왜 가나안에 가야 되고 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누구인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데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도 더 못한 신처럼 매력이 없는 신이었고, 이 노예의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렇게 무능해 보였던 신으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들 있지 않았겠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나는 왜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 그것을 조금만 잘못해도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앙의 가책을 느끼고 왜 회개하는가? 왜 나는 수고한 것을, 땀을 내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가져오는가? 왜 나는 그분 앞에 와서 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질문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대답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우리 원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샤. 네. 그래서 제가 좀 히브리를 좀 배웠지 않겠습니까? 읽어드릴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이 벳 하 아레츠.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우리 태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엘로힘은 뭘까요? 하나님. 엣 하샤마임, 엣 하샤마임은 땅과 이 말이에요. 벳 하아레츠는 하늘과 땅 그 말입니다. 하샤마임은 하늘이고요, 하아레츠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지,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신을 선택해서 섬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하죠? 신을 선택해서 빕니다. 애굽은 그런 세상이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원래 그렇게 노예였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하니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던 그 세상에 너무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누가 만들었대요?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냐면, 뭐야? 그럼 그들이, 예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 다 피조물이야? 신들이 아닌 거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선언은요, 모든 것에 신이 있고 그들이 애지중지하면서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이 한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야. 나는 내 인생에 복을 주고 내 인생에 의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꼭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선언 앞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하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들도 어쩌면 그런 신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 살면서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또 그런 하나님을 소망했는지도 몰라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만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들 나름의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기에? 도대체 누구시기에? 애굽에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걸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나만이 신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뜨거웠을 것 같습니까? 뜨거운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지. 세상은 관심이 있나? 여러분들이 네가 믿는 신은 만들어진 거야. 점 봐봐야 소용이 없어. 네 얼굴에 점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대. 근데 어쩌다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 네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의 그 재료조차도 하나님 만드셨어. 여러분, 호세아 2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 많은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금은으로 막 만들었어요. 금과 은으로. 근데 그 재료 누가 준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도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사는 세상,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과연 거기에 대해 감격할까? 무관심하지 않나요? 그게 나와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사는 거하고 뭐가 문제지? 이스라엘도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면 떡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럼 떡 주나? 그럼 물 주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딱 한 달 줬어요. 근데 무슨 고기 줬죠? 요만한 거. 죄송합니다. 요만한 거 줬습니다. 표현이 좀 이렇게. 요만한 거 줬습니다. 매출하게. 맛있는 소고기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났을 때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 광야를 걷게 한 이유가 있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었대요. 너희들은 끊임없이 떡이 있어야 됩니다. 왜 떡 안 줍니까? 왜 고기 안 줍니까? 그게 있어야지 살 수 있죠 라고 얘기해 왔지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었대요. 짐승은 떡과 고기가 있으면 충분히 만족하지만,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떡과 고기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라는 뜻입니까? 시간이에요. 하늘과 땅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이 있어야 된다고, 시작이.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시간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안 띄워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삶에 시작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이 만든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건요, 꼭 이거와 똑같아요. 세상의 시작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수많은 우상 가운데 그 하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치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라고 소리쳐 주어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래? 여러분, 처음에 바로가요, 하나님 이름을 갔을 때, 야, 그 신은 무슨 신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관심도 콧방귀도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네?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이걸 전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감격하고 환호할까요? 별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성공이 중요하니까. 더 풍성해진 삶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삶이 너무나 익숙한 세상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인기가 떨어지면 내가 없어져 보이잖아요. 사람이 성공을 못하면 영 없어 보이잖아요. 무슨 일 하십니까? 백수입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저는 백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거나 같은데 뭐 하느라고 했으면, 저는 어떤 기업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어느 기업 부장입니다. 그럼 뭐 힘이 들어가잖아요. 차 타고 올 때도 티코 타고 오면은 사람 안 볼 때 얼른 내려서 문 닫고, 딱 벤트를 딱 타고 오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내리고 이 찐퉁 딱 입으면은 그냥 근데 짝퉁 입으면은 아무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막 짝퉁인 것처럼 막 이게 불편함. 많이 입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우리 그런 걸 가지고 목에 조금 힘주고 목에 좀 덜 힘주고 세상이요, 그게 너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것의 반환의 이론이 뭐냐면, 아니, 세상 우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 청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김 목사라고 하는 별명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꾸 저한테 뭘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김 목사,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 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착한 심성이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오른밤 때는 또 왼밤도 돌려줘야 되니까 이유 없이 마저도 막 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얘를 믿게 해주니까 자꾸 막 논리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질문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그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알았어. 대신 너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봐.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볼 테니까 너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 그럼 네 증명이 맞으면 나는 안 믿을게. 여러분, 교과서에서 뭘 배우죠? 우리 조상은 누구다? 우리 조상님 원숭이. 우리 조상님 원숭이. 이번 설에 조상님 때 갔다 왔습니까? 찾아뵀습니까? 조상님 잘 찾아뵙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교육을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배워도요, 그 누구도 원숭이를 조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네 조상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배웠잖아, 진화론을. 조상님이라고 배웠잖아. 너 진짜 그게 믿어지니? 여러분,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도 안 믿어요. 만약에 적어도 교육자라면 내가 가르치는 게 원숭이가 진짜 우리 조상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양심이 있다면 너희들은 다 조상님에게 배은망덕하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고 그래야 돼요? 나는 오늘 조상님 만나러 간다고 해야 돼요. 자기도 안 가잖아요. 가르치는 자기도 안 가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소신이 있으면 너희들 교육도 안 받은 것들, 니들은 교육을 받아도 모르냐? 니들 조상님을 이렇게 끼워줘도 나는 가겠다고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조상님 만나러 가야죠. 조상님 뵈러. 바나나 던져주지 말고 옆에서 까줘야죠. 얼마나 웃긴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가르친 자기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조상님 고기 먹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럽에 가면 우리 조상님도 고기를 또 먹습니다. 원숭이 고기를 먹잖아요.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몇몇 안 남은 우리 조상님들.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만 믿음이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연히 존재했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을 보여줘봐.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봐.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작은 시작하신 분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시작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완성된 다음에 존재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요. 어느 인류도 어느 인간도 태어날 때 세상의 시작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시작을 본 분은 세상의 시작이 되시는 분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가? 그러놓고 말장난만 하는 거야. 말장난. 그 말장난 우리가 자꾸 답변을 해준다고 생각한다고요. 네가 우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니까. 놀라운 믿음. 생명을 준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거짓말장애처럼 양심 있으면, 화면을 보고 얘기됐구나. 양심 있으면 네? 가야죠. 자기는 그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안 가잖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교육을 배워도 조상님 안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답을 만들어주려고 그랬거든요. 네 인생의 시작이 누군지, 기원이 누군지. 그 대답에 설득력이 없어. 사람들이 뭐 할까요? 답이 없으니까 뭐 하죠? 별거 있어? 많이 벌어야지. 별거 있어? 성공해야지. 별거 있어?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인정을 받던데 그럼 그래야지. 별거 있어? 예뻐야지. 인정받으니까. 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하는 거요? 레드썬 하고, 예?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냥 시대가 요구하니까.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래야지. 요즘에는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의 대답을 못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생적으로 찾아가는 게 그런 것들이야.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답 찾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그 대답이 만족스러우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쁜 여자랑 이쁜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가? 답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답이 내 안에 맞아라고 공감이 되는 답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 우연히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과학도 저는 믿음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뭐 폭발해서 수백억 년 전에 폭발해가지고 막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백억 년이라고 그 시간 누가 정하는 건데요? 그 기준을. 터졌을 때 그 터진 힘은 또 어디서 왔는데요? 터져서 만들어진 물질은 또 어디서 왔는데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숭이는 어디서 왔는데요? 아메바, 좋아요. 아메바는 어디서 왔는데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믿음의 영역이래요.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대요. 적어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세상의 시작과 창조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을 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 이 어떤 믿음을 갖지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꼭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대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제재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저 여자 만나든 저 남자를 만나든 사기를 치든 뭐하든 제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뭐야,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불편한 진실 앞에 내가 마주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싶은 거야.
안 내려오고 싶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다.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못하겠어. 먼저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바깥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은 이제 아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꿈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 앉아서 한번 먹어보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 평생 한번 누려보는 게 그들에게는 꿈이었을지 몰라요.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꿈일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지배받으며 살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너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되는 것 불편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뜻은 그분이 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내 생명의 시작이고 주인이란 뜻이라고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네 젊은 날이 끝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여러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간과 함께 수많은 세대가 사라졌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과 함께 존재했다가 시간과 함께 사라졌다니까요. 거의 시간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동일하다고 말할 정도로 시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있고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자가 있대요.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8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이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엑소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이렇게 건져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간을 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떠내려가는 인생 말고 너희들의 시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삶과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어주려면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의 시작이 누구신가를 알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은 그 시작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즐기며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한때 철학자들이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을 때가 있어요. 야 인생은 무에서 봤다 그냥 무다. 그러면 배추 안 먹고 무만 먹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은.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저랑 같이 놀아야 돼요. 저랑 같이 놀아야 돼요. 근데 내 삶의 시작이 있다?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때 내 삶의 의미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의미가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노예로 왔다가 노예로 가는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좋은 고기 먹으면, 오늘 좀 괜찮은 고기 먹으면, 좀 괜찮은 곳에 잠을 자면 그날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냥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순간,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합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로 회복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맨날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계속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에 두셨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43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누구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떵떵거리며 살고 누구는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노예인데.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듣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분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그들이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들려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모든 민족들은요, 모든 나라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일반 보편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 같은 민족을 이렇게 건져내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인류의 진실, 창조의 진실, 내 인생의 진실, 사단이 세상이 부유함과 즐거움으로 가려놔버리고 무관심하게 만들었던 그 진실을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말해주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세상의 시작이라고, 네 삶의 시작과 끝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창조하셨는지, 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는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주어라. 나 노예인데요. 전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게 그리운데요. 아니, 너 노예 아니야. 너 내 백성이야.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저 여전히 노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그 거짓대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사단이 가려버린 그 진실을 세상 속에서 외쳐줘야 되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제사장이야.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소리쳐 주어라. 저 여러분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질문들 잘 못하게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왜죠? 너무 바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주 부르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내버려도 어차피 난 혼자였어. 이유도 없어. 썩! 진심이 없어. 썩! 하면서.
오늘 밤 그냥 삐딱하게 놀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놀 때 자꾸 하나님 얘기하면서 인생이 뭐고 삶이 뭐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상해 있고 뼛속까지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자연스러워져 버린 세상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들이 말해줘라.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알려주어라. 너희들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아름다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 그 거룩한 비전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섭리 안으로 지금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보면 다 똑같을 겁니다. 성공, 더 요직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은 부여함을 갖는 것, 그거 다들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어느덧 내가 누구인지보다도 더 중요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외쳐주는 자, 소리 내어주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